성전에 대해서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한,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자체를 잘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84편의 내용입니다. 배경이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성전을 갈 수 없는 그때에, 끌려가서 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또 그 바벨론 포로 시기나 아니면 그 페르시아 초기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생각하고 간구했던 그 시편의 또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황 가운데서 예배자로 서고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이 온전치 못해서 나아가지 못했었던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녹아져 있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합니다. 주의 장막, 성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자체가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거죠. 성전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가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살면서 사랑스러운 게 뭐가 있으십니까? 아, 참 사랑스럽다. 키우는 개, 고양이 있으면은 뭐 좀 사랑스럽다. 개들은 이제 애들은 사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또 속썩일 때도 있으니까 좀 그런데 네, 개들 넘어가죠. 네. 사랑스럽다. 별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죠? 아, 이거 정말 사랑스럽다. 뭐가 있을까요? 뭐 있으세요? 사랑스럽다. 크는 애들 뭐 우리 집 자식 아니더라도 애들 보면 참 사랑스럽다. 애들 뭐 안 해도 옆집 애들은 사랑스러워, 그죠? 내가 안 키우니까 애들 사랑스러워.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뭘 요즘에는 별로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럽다. 근데 이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주님의 성전에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가보고 싶고 또 그곳을 향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계속 두고자 하는 거죠.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하면은 항상 이제 건물의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성전의 개념은 건물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로 또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큐티 보다 보면 이렇게 지방 가 있다가도 뭐 두세 시간씩 차 운전해가지고 예배를 참여하고 또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어서 모인 애들이 보이잖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정말로 그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뭔가 하나로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이렇게 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고, 또 복잡하지만 또 이렇게 단순해 보이고, 뭔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종합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성품과 성향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에 그 남음이 있는 그 풍성함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세상 모든 만물들, 사람의 생김새도 다 다르고 또 자연의 모든 질서, 모든 만물, 또 풀과 나무, 숲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한 가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결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교회를 향하신, 또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때문에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2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왜 영혼이 궁전을 사모하면서 왜 쇠약해질까요? 가고 싶으면 가면 되지 못 가니까. 그렇죠? 군대에 가 있으면은 훈련소 가 있으면 막 이제 교회 가고 싶잖아요. 교회 가고 싶어요. 나오면은 생각이 사라져도 훈련소 했을 때는 교회 가고 싶다. 네.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면은 그 끌려갔던 사람들은 핵심 계층만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뭐 제 친구들 보면은 거기다 두면은 이스라엘 땅 그 본토에다 놓으면은 좀 반란을 일으키거나 좀 이제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나름대로 어떤 지식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또 기술자들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예배 드렸던 그 생각,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사모하지만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사모함을 통해서 쇠약해지는 거. 하고 싶은데 정말 하고 싶고 정말 가고 싶은데 못하니까 심령이 쇠약해지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막 하고 싶은데 막 못한 거 좀 있으세요? 하고 싶으면 하죠.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예배를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는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교통 수단이 발달되지 않으면은 뭐 지금도 좀 뭐 발달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교회 한번 가려면은 막 1시간, 2시간씩 막 걸어 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자연 환경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환경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정말로 그 절박함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예배도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계속 누워 있으면 교회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주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못 하고. 주일도 몸 건강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몸이 계속 아프고 힘들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의 그 어떤 일들을 감당했던 나이 자체가,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50세까지 제사장으로 감당하게 돼요. 그 이후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로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서는 복된 사람이 누구냐?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니까 그분이 날마다 공급해주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습.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현실은 주를 찬송하는 거죠. 입술을 벌려서 주님께 찬양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부분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그분을 향한 헌신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표출돼 나아가는 이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성전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두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기 위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온이라는 것이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유다 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시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아,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되면 정말 복 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게 복 받은 삶이죠? 여러분 구하는 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하고 좀 다른 점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복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 자체가 보면은 다 세상 물질적인 복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복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복을 누리고 있어도 그것이 복인지를 몰라요. 어떤 좋은 일, 어떤 물질적인 축복, 육신의 건강, 또 자녀가 잘 되면 이 복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복의 개념으로 거기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했을 때의 온전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또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지금 주님 어디 계시죠?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뭐 하고 계셔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좀 뭐라고 할까요? 마음의 생각, 또 그분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마음에 좀 인식이 되십니까? 천국에서 TV 보고 계세요? 들리면서 예수님? 그럼 뭐 하실까요?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어디서 뭐 하실까요? 그럼 우린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딴 데 계세요? 주님께서 딴 데 계세요?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뭐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 함께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예배 중간에 그냥 앉으셔가지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있구나 쳐다보고 있을까요?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주의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것은 오늘 시편에 쓴 시편 기자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배하심,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항상 나와 옆에서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 부분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절망하는 그 순간에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두 손을 잡아주시고 또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우리의 함께함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라고 합니다. 눈물 골짜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많은 샘이 있고 이른비, 농사 짓기 위해서는 이른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이른비. 지금이야 뭐 물 끌어다가 하면 되지만 이 당시엔 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천수답이에요. 남쪽 뭐 지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할 수가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한다는 교회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보고 또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교회 건물도 이야기하지만 또 한 가지는 교인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헌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중심은 사람이잖아요. 건물인데 사람이 없어. 공동체는 사람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주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표출돼 나아가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9절 봅니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전에서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낫대요.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이 성전에 뭐가 있었길래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이 10절 9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의 소원함과 기대함,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주께 의지하는 거,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배제하고 나서 복이 임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고 뭐 인터넷이나 매체가 잘 돼 있으니까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서로 만나서 부딪히고 또 함께함의 모습을 배제한 상태로 교회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허상입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예비하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모든 것이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결국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보면은 어떤 공간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 시대의 중심은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관계성 자체까지 또 이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을 통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축복이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물론 뭐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더 온전한 그 예비하심과 그 풍성함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감,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행해 오셨고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으니까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별 생각 없습니까? 아, 예배 끝났구나. 빨리 집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 얻게 되죠. 성전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공급받음이 없으면은 나눌 수도 없고 수고하고 헌신할 수도 없어요. 그 공급함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해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급받아야죠. 공급받아야 되는데 공급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과 기대하심과 소망함, 그분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함이 없으면 공급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펼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기대함과 소망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없으면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환경은 날마다 변하죠. 똑같은 환경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자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행할 바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 본질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본질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또 성장하고 성숙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몸이 아프면은 뭐 쉽게 비근한 예로서 몸이 아프면 주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3층을 올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몸이 건강함의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쓰임 받을 수 있을 때에 주님께 나와서 쓰임 받고 기도할 수 있을 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을 때에 말씀 듣고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에 누워서 쉬는 게 상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얻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예비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세임 얻고 나아가게 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점점 더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6월 한 달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이 피폐한 한 달인 것 같아요. 아주 힘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만은 주님께서 공급하심의 뜻, 그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세임 얻고 나아가는 그것을 또 생각하는 거죠. 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주의 성전을 사모했었던 이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함, 그 부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녹아져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환경만 바라보면서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 이번 주도 이제 큐티를 통해 나오잖아요. 토요일 날인가요?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것들, 또 리더로서 교회에서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사명들, 또 감당하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임 먹고 나아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다 해봤다 얘기한다고 해서 뭐 해결될 것도 없고, 또 오로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세임 먹고 그분 허락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거죠.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때가 됐으니까 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안 됐으면 더욱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순간순간 간절히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넓게 갖고 또 환경 가운데 쫓기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내일 하루는 또 내일 또 펼쳐지고,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또 한 번 마음 먹고 살아간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은 한 번 마음 먹은 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그 만나의 예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만나는 매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공급받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날 주신 은혜를 그날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또 하루를 지나가게 되죠. 영적으로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굶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밥 한 끼 굶으면 그냥 손이 떨리는데 말씀이나 기도 생활 안 하면은 별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육신의 그 배부름을 경험했던 사람은 배고픔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통해서 영적인 풍요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영의 양식이 공급이 안 됐을 때 그 절박함과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 주의 성전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 또 사랑스러운 그 마음을 경험했던, 성전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더욱더 성전을 향한 소망감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혼력이 회복되고 또 날마다 충만함을 입고 나아가는 것, 뭐든지 중요한 건 꾸준한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간직하고 꾸준하게 가다 보면 한 가지 한 가지가 또 쌓여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의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군가 의지했을 때에 다가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님께 의지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충만함으로 또 세임 얻고 나아가는, 또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치거나 눌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통해서 또 강건함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아버지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